예. 마가복음 8장 14절로 우리 18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어찌 보면 책망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책망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못 알아들 때, 정말 깨닫지 못할 때, 정반대로 알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도 목소리를 조금 높이십니다.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해요. 자, 지금 상황은 앞에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그렇게 하늘로서 온 떡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명을 해봐라. 막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표적 줄 게 없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그거는 지금 보여줄 상황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면 그제서야 너희들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하나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표적 구함에 거절을 하신 셈이에요. 그래놓고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쉽게 말하면 칠병이어 사람들 그거 해놓고도 바로 떠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비했을 때도 바로 떠나셨어요. 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쟤들도 뭘 챙기질 못한 것 같아요. 그 칠병이어 사건 때 7광주리에 떡이 남았잖아요. 그거라도 싸들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예수님이 막 서두르시는 바람에 정작 그것도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거 7강줄이나 되는 거, 그거 가져왔으면은 지금쯤 정신 차리고 지나는 동안에 원래 막 급하게 뭐다 하다가요. 정신 차리고 나면요. 정신이 들고 나면요. 갑자기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예. 이제 뭐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지. 막 긴장했다가. 그런데 이렇게 뭘 찾아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차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시점 정확하게 저희들이 떡을 안 가져왔네 이런 생각하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 있었습니까? 떡에 있었어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 뭘 먹지? 배 타고 가는데 뭐 금방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배 타고 가면서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 떡과 누룩 바로 연결이 되죠. 떡은 사실 우리말로 하면 떡인데요. 원래는 빵이에요. 빵. 이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떡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죠? 떡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떡이라고 번역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떡과 누룩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는데 빵은 누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라고 해야 이 본문의 이해가 더 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빵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벌써 떡 한 개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서로 수군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에게 떡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누룩 가지고 빨리 빵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뭐 누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얘기하시는가 보다. 우리만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지? 떡 없는 걸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지금 떡이 없어서 떡 내놓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둔하냐? 내가 지금 떡 없다고 지금 얘기한 거냐? 어떻게 누룩 얘기하니까 떡 없다는 생각을 하느냐? 지금 누룩 얘기를 하신 거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한 거고, 누룩이 너희의 가운데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떡 없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니. 전혀 엉뚱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 동문서답인 셈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지금 눈은 뜨고 있으면서 귀는 열려 있으면서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고 있느냐. 기억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은 못 보고 못 들으면은 기억이라도 좀 해야지. 지금 예수님이 좀 언성을 높였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한 말이에요. 그럼 기억이라도 했어야지. 뭘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대답은 잘해요. 잘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 맞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먹거리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몇 개 남긴 것을 가지고 지금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먹거리 문제만큼은 최소한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떡 5개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줘도 남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말이죠. 먹는 것이 더 이상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왜 잊었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왜 잊었느냐?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을 아직도 안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지금 답변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떡 1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뭘 먹지? 거기다가 또 예수님 누룩 끓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예수님 이거 알고 이거 왜 안 가져왔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으니 아직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고 있으니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은 다 잊고 있는 거죠. 자, 전체 흐름은 이런 식이고요. 이런 식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앞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잖아요. 표적들이 있어요. 그 표적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떡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그 육신의 필요한 거, 그거 얻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소원하는 바 얻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거예요. 그 직전에는 뭐 기먹고 또 말 못하는 그러니까 기머거리에 벙어리인 환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켜 놓으신다면은 그냥 예수님이 바로 배를 타고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들을 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또 그들이 또 표적을 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거절하시면서 또 피하셨어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요거를 지금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이 뭔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그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람들을 정죄해서 그들에게 처벌하는 이런 행위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한 동기는 제가 오늘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이 없어지고 토지가 다 황폐하고 먼 나라로 쫓겨갈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건데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둔해져 가지고 결국은 거역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로 쫓겨가서 완전히 남의 나라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백성으로 하여금 회복을 시켜주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돌아올 때에 그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이제 돌이켜보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율법 재무장 운동을 했습니다. 율법 재무장 운동.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시 굳게 세워가지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앞으로 안 망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613가지라는데요. 원래 계명은 10계명이죠. 10계명을 나눠 놓으면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613가지를 이 바리새인들이 더 강화를 시켜서 한 2000개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철저히 지키라고 하고 만약에 못 지키는 사람은 다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강압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했는데 이렇게 만든 법이 뭐냐면 일종의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장로의 유전대로 예수님이 다 지키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도대로 지키셨지 장로의 유전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사사건건 걸려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율법의 근본 의도를 빗나간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표현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은요 이제 헤롯 당을 얘기해요. 헤롯 당인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이 헤롯 당과 너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이 정치와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시키는 대로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지도를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헤롯에게 부역을 하라고 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 이들도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긴 한데, 그러나 굉장히 정치색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를 등에 업고 그 힘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옳습니까? 헤롯 당이 옳습니까? 여기서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헤롯도 잘못됐고요. 바리새인들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요. 하나는 정치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억압하고요. 결국은 둘 다 자기네들의 권력을 쥐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정치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좀 뒤숭숭합니다. 나라가 뒤숭숭해가지고 국민들의 생각들도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종교적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거를 또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종교인들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하는 소리예요. 종교 지도자들 아닌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얘기할 바도 없어요. 그런데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정치를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히 어느 쪽이 더 선하다, 나쁘다, 뭐 옳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네들의 권력을 이용하는데 정치를 끌어들이느냐, 종교를 끌어들이느냐 그 차이지 결론은 다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요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서로 적들이에요. 평소에는 자기네들끼리는 절대 상종도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상대방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정치색을 띠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색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들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결정적으로는 3장 6절 한번 볼래요?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환자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서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헤롯 당은 본래부터 예수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이 장면을 보고 뜻이 자기네들끼리 모아져요.
어떻게 모아주냐면은, 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평소 같으면요, 서로 적이에요. 만나지도 않아요. 서로 나쁜 놈이라고, 지옥 갈 놈이라고 서로 비난하다가 예수 죽이는 일에는 뭐해요? 합세를 해요. 한 목소리를 내요. 원래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도 있어요. 이럴 때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함께 힘을 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쪽에도 환영을 못 받고 저쪽에도 환영을 못 받아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럼 진짜 환영받을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울 나라는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요, 뭐 헤롯 왕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헤롯 왕을 물리쳐야 되겠죠. 헤롯 왕을 평소에는 악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편도 아니에요.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누룩이 된 거예요. 누룩. 여기서의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이 아니에요. 물론 빵을 구울 때도 누룩이 조금 필요하지만 그거는 좋은 누룩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요,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키고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곰팡이 아닙니까? 곰팡이? 곰팡이인데 좋은 곰팡이는 들어가면 발효를 시켜요. 잘못된 곰팡이는요,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다 썩혀버려요. 다 썩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한 거는 이 잘못된 거, 그들의 잘못된 사상,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잘못된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떡 못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네 목적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겠죠. 세상은. 우리는 거기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요. 어찌 보면 그것들에게 휘둘려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편에 합세를 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 잡은 쪽에 서는 거죠. 그게 보수라고 한다면 그게 보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악한 행위에 다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 하나도 안 냈어요. 그리고는 항상 그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권력과 가까이 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의 힘으로 세력을 불리는데 힘을 많이 쏟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를 짓는데도 제가 알기로 어느 교회가
논바닥 같은 데를 샀는데 그냥 거저 줍다시피 샀어요. 모래 벌판을 샀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 사전에 정보를 준 거예요. 여기 이제 앞으로 개발할 거니까 사라. 교회한테 그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그런 요지가 되는, 나중에 개발하고 나면 요지가 되잖아요. 이 권력을 등에 업으면은 이런 혜택도 있어요. 그게 교회의 성장에 굉장히 플러스가 됐어요. 한때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때 그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권세를 짐승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음흉한 종교 권세를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물론 잘못된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 잘못된 종교가 세상 정치를 등에 업고 모든 이득을 쫓아서 갑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권력에다가 돈을 힘을 얻으려고 많이 지원을 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정치와 관련을 지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데서 이득을 많이 얻거든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물론 거짓된 종교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거짓된 종교들은 항상 정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기독교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그런 것은 실제 기독교 안에 들어온다면 기독교를 썩히는 일에 동원이 되지 기독교를 살리지 않습니다. 살릴 것 같지요? 기독교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교회는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수한 기독교는 로마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묘지죠. 지하 묘지. 그러니까 묘지, 공동묘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가했는지. 진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이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독교가 순수하고 깨끗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자기가 등극하면서 기독교의 자유령을 내렸습니다. 자유령을 내리고 기독교와 그 당시에 그 태양신교, 그러니까 로마의 원래 종교가 태양신교입니다. 그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같이 묶어놔 버렸어요. 같이 한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 자유를 주니까 그때 지하 공동묘지에 있던 기독교가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광명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 국민이 하루아침에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존 바탕은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양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기본 바탕은 태양신교인데 거기에 기독교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전 국민이 다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순수한 기독교 플러스 태양신교가 합쳐진 종교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세는 커졌는데
교세는 커졌는데 순수 기독교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목숨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순수한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자. 리폼드 처치가 된 겁니다. 리폼드 처치가 원형으로 되돌아가자예요. 원형으로 되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개혁교단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원형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어찌 보면 정치색을 벗는 겁니다. 종교색도 벗는 겁니다. 순수한 기독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기독교, 원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야말로 진짜 예수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원형적인 교회로 돌아가면서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이용해서 유익 얻지 않고 세상 등에 업어서 교회 키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그 잘못된 세속적인 그런 것에는 좀 경계를 하라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어쩌면 그렇게도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7강주리로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그랬더니 7강줄이 거두었습니다. 7강줄이 그것 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냐? 그러면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2절 넘어갑시다.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맹인을 치유해 주셨네요.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맹인이니까 자기 발로는 못 오지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데려왔다 그 말이죠.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에게 손을 좀 대주세요. 그 말은 이제 안수해 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손을 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것도 좀 특이한 모습이긴 하지요. 지난번에 그 바디메오 이게 같은 사건인지 좀 다른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하신 방식은 비슷해요.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으면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개가지고 그것을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거는 눈에다 침을 뱉었다 그러시는데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침을 뱉었다는 게 지금 중요하고
침을 뱉은 것은 어째 보면 안수의 한 표식이에요. 뭐 안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픈 부위를 향해서 하시는데 이들이 일단 지난번에도 그 벙어리 할 때도 비슷한 사례라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뜻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마치 재창조의 역사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데 우리 한의사들은요 보면은 이 몸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은 머리인가 발인가 어디 자고 침을 놓는데 여기와 연결된 그 혈자리에다가 놓는다고 그래요. 아니 왜 여기가 아픈데 왜 거기를 놔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몰라가지고 우리는 여기 아프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 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보통 양의사들은 그 아픈 부위를 해줍니다. 근데 한의사들은 그 뿌리를 찾아가야 해요. 뿌리를 찾아가요. 이게 이제 양의사와 한의사의 치료 방법이 다른데 그러나 이렇게 해도 치료가 되고 또 원뿌리로 찾아가도 치료가 돼요. 그거는 의사의 능력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여기 아프면 여기를 좀 봐주세요 그러죠. 그렇죠? 눈이 아프면 눈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에다가 직접 당신의 것을 지금 뱉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원하느냐, 어떻게 바라느냐에 따라서 해주신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의 또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대로 반응하셨다라고도 일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냥 단순히 여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 자체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네가 돌아다니면서 네가 이제 보답하는 거는 많이 나를 알려줘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시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셔요. 이걸 일종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닉사상이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숨기시려고 한다. 근데 왜 숨기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은닉사상이 중요합니까? 근데 은닉사상이라고 그래요. 왜 숨기려고 하시나? 일단은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셔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당신이 본격적으로 알려져야 될 때가 있고요. 알려져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알려져 버리면, 지금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심이 다 밝혀져 버리면 막말로 예수 죽이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오신 겁니까? 후자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 이해가 돼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떠받들고 예수님을 바로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부 다 예수님 따를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훨씬 더 낫죠. 나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대로 이루시려면 당신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이셔야 되지만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제는 밝히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고 다 보이셔고 또 다 미리 제 아들에게는 또 다 예고를 해주셔요. 예고를 해주시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려주니까 지금은 아직 왜 그러실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를 온전히 구원을 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오해를 해야 돼요. 아직은 깨달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어느 때까지는 우리들의 눈이 다 감겨야 된다. 다 귀다 못 알아들어야 된다.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5장 20절과 에스겔 12장 1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 경고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12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볼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볼 눈을 주셔도 안 보고 들을 귀를 줘도 안 들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반역하는 족속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나타내시느라고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너무나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 어떤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 내용으로 증거를 하면 제대로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그 교훈, 누룩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또는 헤롯의 교훈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순수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적인 기독교,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독교, 세상을 다스려가는 도구로서의 기독교. 그래서 가끔씩 그 목사들도 그냥 뭐 당을 만들고 그래서 정치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늘 대통령 모시고 좋은 소리만 해가면서 조찬 기도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맨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쪽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끌고 가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나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또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주의하며 순수 복음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